보살님들, 잠시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찌는 듯한 폭염 속에 땀방울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 보살님들의 가슴속은 한겨울 삭풍이 부는 것처럼 시리기만 합니다. 평생을 가족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온 그 구분 등 위로 세상의 모든 짐이 얹혀 있는 것만 같아 제 마음이 다 미어집니다. 오늘만큼은 설거지도 빨래도 다 내려놓으시고 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주시옵소서. 가만히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십시오. 따뜻한 쌀밥에 고기 반찬은 늘 남편과 자식들 몫이 아니었습니까? 식은 밥 한 술에 김치 쪼가리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면 배가 부르다며 스스로를 위로하던 그 착한 심성을 하늘인들 모를 리 있겠습니까? 맛있는 것 하나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낡은 옷 한 벌로 몇 년을 버티며 희생해온 우리 보살님들의 눈물겨운 세월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 쓰라린 속내를 알기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일한 대가가 대체 무엇입니까? 밤잠을 설치며 뼈 빠지게 고생한 결과가 툭하면 쑤시고 아픈 관절염과 휘어버린 허리뿐입니까? 파스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홀로 끙끙 앓으면서도 행여나 가족들 걱정할까봐 소리내어 울지 못했던 수많은 밤들. 욱신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일어날 때마다 내 팔자가 왜 이럴까 하며 남몰래 삼켰던 그 뜨거운 눈물을 터주신과 칠성님께서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건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지갑과 갚아도 끝이 없는 빚더미뿐입니다. 남들은 쉽게 돈도 벌고 집도 늘려가는데 왜 우리 집 문턱에는 끈질긴 가난 귀신이 들러붙어 떨어질 줄을 모르는 것입니까?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에 한숨이 절로 나오고 매달 돌아오는 결제일에 피가 마르는 그 고통.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흙탕에 빠진 것처럼 제자리 걸음인 이 기막힌 현실 앞에 억장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자책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보살님께서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덕이 부족해서 이런 고통을 겪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집안의 기운이 막혀 있고 재물이 들어오는 통로에 보이지 않는 찌꺼기들이 쌓여 대운이 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습하고 탁한 기운이 바로 우리 보살님들이 매일 밤 주무시는 잠자리 주변에 교묘하게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단번에 끊어낼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비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다가오는 8월 16일 단 하루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저 잠들기 전 머리맡에 생수한 병을 두는 것만으로도 막혔던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평범하고 작은 행동 하나가 억대 재물을 끌어당기는 마법의 열쇠가 될 줄이야 그 악독한 가난 귀신조차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폭염 속에서도 끄떡없는, 아니 오히려 그 펄펄 끓는 뜨거운 열기를 거대한 재물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놀라운 풍수의 비밀이 바로 이 맑은 생수 한 병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 길상한 불법이 제 모든 명예를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비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실천하신다면 올여름이 가기 전에 반드시 텅 빈 통장이 가득 차오르고 마르지 않는 재물의 금맥이 터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기운이 가장 맑아지는 8월 16일의 밤, 가난 귀신을 영원히 몰아내고 우리 집안에 절대 부서지지 않을 굳건한 황금방패를 세우는 그 위대한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시고 저의 목소리에 온전히 집중해 주시옵소서. 보살님들, 왜 하필 8월 16일인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저 무더운 한여름의 평범한 하루라고 생각하겠지만 풍수지리와 사주명리학의 깊은 이치로 보면 이날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극적으로 교차하는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찌는 듯한 양령의 기운이 절정에 달해 꺾이기 시작하고 그 이면에서 서늘한 음륨의 기운이 태동하는 시기입니다. 이 강력한 기운의 충돌 속에서 우리 집안에 켜켜이 쌓여 있던 나쁜 기운, 즉
탁기 노케이가 가장 밖으로 드러나기 쉬운 틈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날 밤이 수십 년간 우리 보살님들의 등골을 빼먹던 악귀를 쫓아낼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 보살님들께서 그토록 뼈가 부서져라 이라고 욱신거리는 관절염으로 밤잠을 설치며 희생했는데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안방. 특히 보살님들께서 매일 밤 지친 몸을 누이는 그 침실 머리맡에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악독한 가난 귀신은 맑고 밝은 곳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대신 땀과 눈물, 한숨이 배어 있는 곳, 공기가 순환하지 않고 탁한 기운이 머무는 구석진 곳을 가장 좋아합니다. 밤새 끙끙 앓으며 내쉬는 보살님들의 그 무거운 한숨이야말로 가난 귀신을 덩치 크게 살찌우는 최고의 진수성찬이었던 셈입니다. 지금 당장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십시오. 머리맡 주변에 안 쓰는 물건들이 무방비로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버리기 아까워 모아둔 낡은 영수증, 유통기한 지난 오래된 약봉지, 뽀얗게 먼지가 앉은 잡동사니들. 보살님들께서는 한 푼이라도 아끼며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려 하셨겠지만 풍수학적으로 이런 물건들은 모두 죽은 기운, 즉 사기 스펠을 뿜어냅니다. 이런 사소한 풍수의 오류들이 모이고 모여서 보살님들의 금전운을 꽁꽁 묶어버리는 차가운 쇠사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서주신께서 아무리 복을 내려주시려 해도 방 안 가득 진을 치고 있는 탔기 때문에 들어올 틈조차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대운이 들어오려다가도 그 문턱에서 막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재물의 기운은 맑은 물과 같아서 시원하게 흘러야 하는데 가난 귀신이 뿜어내는 음습한 기운이 그 길목을 거대한 바위처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밤낮 없이 벌어도 남는 것이 없고 뜻하지 않은 사고나 병원비로 피 같은 목돈이 쑥쑥 빠져나가는 기막힌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칠성님께 아무리 두 손이 닳도록 빌고 또 빌어도 이 근본적인 원인인 안방의 탁기를 걷어내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한 참담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들,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이 지독한 막힘을 단숨에 뚫어버릴 강력한 비방이 바로 티 없이 맑은 생수한 병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왜 하필 생수일까요? 풍수에서 물 쌓임은 곧 재물을 뜻합니다. 동시에 물은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끓인 물도 달콤한 맛이 나는 음료수도 절대 안 됩니다. 대자연의 깊은 땅 속에서 끌어올린 살아 숨쉬는 맑고 투명한 생수만이 태초의 순수한 에너지를 오롯이 머금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 16일 밤 보살님들께서 잠자리에 드실 때 머리맡에 이 생수한 병을 두게 되면 어떤 무서운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보살님들께서 깊은 잠에 빠져 고단한 영혼이 휴식을 취하는 그 고요한 시간 동안 이 맑은 물은 마치 강력한 진공청소기처럼 방안을 떠도는 모든 나쁜 기운, 음습한 가난의 찌꺼기, 그리고 보살님들의 뼈마디에 맺힌 질병의 탁기까지 스펀지처럼 모두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생수의 맑고 순수한 에너지가 악귀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이 뿜어내는 도끼를 완벽하게 중화시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정화의 작용이 일어난 후 아침 해가 밝아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집안을 올가매던 가난 귀신은 생수의 맑은 기운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흔적도 없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꽉 막혀 있던 기운의 통로가 고속도로처럼 뻥 뚫리면서 드디어 수십 년을 애타게 기다리던 거대한 대운이 억수 같은 폭포수처럼 안방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길을 막던 바위가 치워졌으니 이제는 억대의 금전이 스스로 문을 열고 굴러 들어오는 일만 남은 셈입니다. 이 단순하고도 신비로운 풍수의 비방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아직은 머리로만 이해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수십 년간 풍수를 보아오며 직접 목격했던 수많은 일들 중 가장 기가 막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실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 생의 끈을 놓으려 했던 부산의 한 보살님께서
이 생수 비방 하나로 어떻게 빚더미를 청산하고 억대 재물을 거머쥐며 기적처럼 부활하셨는지 그 눈물겹고도 통쾌한 인생 역전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워 주시옵소서.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허구의 소설이 아닙니다. 불과 몇 해 전 바닷바람이 매섭게 불던 부산에 사시는 한 보살님께서 직접 겪으신 피눈물 나는 실화입니다. 그 보살님은 참으로 법 없이도 살 만큼 선량하고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술 더 넣어주겠다고 식당 주방부터 청소일까지 안 해본 고생이 없으셨지요. 손마디가 굵어지고 지문이 닳아 없어지도록 일만 하며 살아온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헌신적인 어머니, 바로 우리 보살님들의 자화상과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토록 뼈가 으스러져라 이랬건만 그 보살님의 삶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남편의 섣부른 보증과 사업 실패로 수십 년 모은 전 재산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었고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빚과 이자뿐이었습니다. 끼니를 이을 돈이 없어 찬물에 식은 밥을 말아신 김치 하나로 허기를 달래면서도 밤이면 퉁퉁 부어오른 관절염과 찢어질 듯한 허리 통증에 밤새 신음하셨습니다. 차가운 방구석에 홀로 앉아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리도 모진 형벌을 받는가 하며 가슴을 치며 흘린 눈물이 아마 방바닥을 적시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매일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안방에 누우면 천장이 시커멓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이 그 보살님을 덮쳤습니다. 바로 그 안방 구석구석에 보살님의 절망과 한숨을 먹고 거대하게 자라난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숨통을 조여오는 가난 귀신의 지독한 탁기 때문에 보살님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단 한 시간도 편히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심장이 멎을 것 같았고 결국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며 생의 마지막 끈을 놓아버리려 하던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기적처럼 칠성님의 가호가 닿았는지 저 길상한 불법과 연이 닿게 되셨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보살님의 사주팔자와 집안의 풍수를 찬찬히 짚어보니 대운이 들어올 자리를 가난 귀신의 지독한 음기가 완전히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살님께 수천만 원짜리 굿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부적을 쓰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 하나, 다가오는 8월 16일 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머리맡에 맑은 생수 한 병을 두라는 이 신비로운 비방만을 간곡히 일러드렸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보살님은 8월 16일 밤이 되자 정성껏 가장 맑고 깨끗한 생수 한 병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일러드린 대로 방 안의 잡동사니를 치우고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향해 간절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새끼들 빚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피 끓는 기도를 올린 후 머리맡에 생수를 두고 쓰러지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밤 생수의 맑은 기운이 방 안의 탁기와 가난 귀신을 맹렬하게 빨아들이는 거대한 영적 정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뜬 보살님은 난생 처음 겪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늘 천근만근이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고 집안을 짓누르던 음습한 기운이 거짓말처럼 거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불과 일주일 만에 벼락처럼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 전 연락이 끊겨 생사조차 몰랐던 친척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억대의 유산과 땅이 온전히 보살님 앞으로 상속된다는 믿기지 않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막혀있던 기운의 혈이 뻥 뚫리면서 상상조차 못했던 거대한 금전운이 거침없는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보살님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죽음을 생각했던 그 보살님이 생수한 병의 비방으로 지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한순간에 빚더미를 청산하며 억대 자산가가 되셨습니다. 지금은 관절염도 다 나으시고 번듯한 내 집에서 자식들 효도 받으며 얼굴에 화색이 돌아
마치 다른 사람처럼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막힌 대운을 뚫어내는 풍수비방의 위대한 힘이며 우리 집안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황금 방패를 세우는 기적인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유행 같으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다음은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눈물 짓고 계신 우리 보살님, 거사님들이 되실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8월 16일 밤 도대체 어떤 생수를 골라야 하며 머리맡 어디에 어떻게 두어야 이 엄청난 폭우 같은 재물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세세한 실천 방법을 티끌 하나 빠짐없이 지금부터 아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드디어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던 8월 16일 밤의 기적을 완성하는 구체적인 비방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도 먹는 방법을 모르면 독이 될 수 있듯이 이 생수 비방 역시 아주 작은 정성의 차이가 억대 재물을 부르느냐 아니면 허사로 돌아가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하나하나의 절차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풍수와 음양오행의 철저한 법칙에 따른 것이니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물을 쓰느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한 번도 뚜껑을 열지 않은 대자연의 깊은 안반에서 끌어올린 100% 맑은 새 생수여야만 합니다. 집에서 끓인 보리차나 정수기 물은 절대 안 됩니다. 끓인 물은 이미 불포의 기운에 의해 물포년의 생명력이 죽어버린 사수, 서부이며 정수기 물은 기계의 쇠김, 기운에 눌려 대자연의 순수한 연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직 땅도의 전기를 머금고 태어난 순수한 생수만이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칠성님의 재물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강력한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수를 놓기 전에 잠자리 주변을 정돈해야 합니다. 보살님들, 늘 허리가 아프고 피곤하시겠지만 8월 16일 그날 밤만큼은 잠들기 전 머리맡을 깨끗하게 닦아주십시오. 먼지는 곧 탁기이자 가난 귀신이 즐겨 먹는 양식입니다. 낡은 휴지 조각, 엉켜있는 핸드폰 충전기선, 다 읽은 책들을 모두 치우십시오. 머리맡이 텅 비고 깨끗해져야 그 맑고 빈 공간으로 거대한 대운의 에너지가 소용돌이치며 들어올 수 있는 길목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시간입니다. 언제 생수를 두어야 가장 효과가 강력할까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음양의 교차가 가장 극대화되는 자시, 즉시, 즉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살님들 늘 고단하게 하루를 보내시니 잠자리에 드시기 직전방에 불을 모두 끄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을 때 두셔도 무방합니다. 불빛이 모두 사라진 고요한 그 순간 생수의 순수한 의미의 에너지가 방안을 떠도는 나쁜 양령의 화기호애와 빚더미의 사슬을 고요하고도 맹렬하게 끊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번째, 생수를 놓는 위치입니다. 침대를 쓰시는 보살님들은 침대 머리맡 협탁 위에 바닥에 요를 깔고 주무시는 분들은 머리 위쪽 바닥에 두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머리에서 딱 한 뼘 정도 거리를 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잠결에 건드려 쏟을 수 있고 너무 멀면 기운이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수병의 뚜껑은 절대 열지 마십시오. 닫혀 있는 상태에서도 물의 강력한 파동은 플라스틱을 뚫고 방 안 전체로 퍼져나가 잠든 보살님들의 머리맡을 황금빛 기운으로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리에 누우신 후에 마음가짐입니다. 생수를 제자리에 두셨다면 편안하게 누워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맑고 시원한 생수의 기운이 내 정수리로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숨을 입으로 길게 내뱉을 때는 내 뼛속 깊이 박혀있던 가난의 서름, 남편과 자식 걱정, 욱신거리는 관절염의 고통이 새까만 연기가 되어 몸 밖으로 빠져나가 저 생수병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 번의 깊고 느린 심호흡. 이것이 바로 내 안의 우주와 밖의 자연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의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속으로 아주 간절하게 터주신과 칠성님께 고하십시오. 소리내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터주신이시여 칠성님이시여. 이제 이 지독한 가난의 고리를 끊어내고 우리 집안의 맑고 풍요로운 재물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더라고 단 한 번만 진심을 다해 외치십시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해온 우리 보살님들의 그 피 끓는 진심이 물의 파동을 타고 하늘에 닿는 순간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재물 창고의 문이 활짝 열어젖혀질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보살님들께서는 그저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평안하게 깊은 잠에 빠져드시면 됩니다. 보살님들께서 단잠을 주무시는 그 긴 밤 동안 머리맡의 생수는 쉬지 않고 가난 귀신과 싸우며 집안의 모든 애군을 빨아들이고 그 자리에 억대의 금전운을 꽉꽉 채워 넣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생수를 다음날 아침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칫 잘못 버리면 애써 끌어모은 재물을 다시 시궁창에 버리는 꼴이 됩니다. 내일 아침 이 놀라운 재물의 에너지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굳히는 마지막 잠금 비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밤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제 밝아오는 8월 17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셨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자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될 엄중한 금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새 보살님들의 머리맡에 두었던 그 생수는 이제 맑은 물이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어제와 똑같이 투명해 보일지 몰라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우리 집안의 대운을 가로막았던 가난 귀신의 도끼와 보살님들의 뼈마디를 쑤시게 했던 관절염의 탁기가 시커멓게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물을 마시거나 요리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워서 화초에 주거나 세수를 하는 것도 절대 금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생수병을 들고 곧바로 화장실이나 싱크대로 가십시오. 그리고 뚜껑을 열어주저없이 물을 콸콸 쏟아버리십시오. 물이 배수구로 소용돌이치며 빠져나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살님들이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억울하게 감내해야만 했던 빚더미의 굴레, 돈에 쪼들려 식은 밥을 삼키며 흘렸던 그 피눈물 나는 흉운, 효운이 영원히 집 밖으로 쓸려 내려가는 거룩한 퇴마의 과정입니다. 탁기를 머금은 물이 하수구를 타고 완전히 사라지는 그 순간, 드디어 우리 보살님들의 안방에는 지독했던 가난 귀신이 영원히 퇴치되고 그 자리에 그 어떤 악귀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굳건한 황금방패가 쳐지는 것입니다. 터주신과 칠성님께서 그 빈자리를 억대의 금전운과 태산 같은 재물복으로 꽉꽉 채워주시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텅 비어있던 지갑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돈이 솟아나고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목돈이 굴러들어오는 기막힌 반전의 대운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을 다 버리신 후 빈 페트병은 즉시 분리수거하여 집 밖으로 내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맑은 물로 손을 깨끗이 씻으며 속으로 이 짧고 강력한 진언을 3번 되뇌시길 바랍니다. 나쁜 기운은 물길 따라 흘러가고 사방의 황금빛 재물이 내 집으로 쏟아진다. 내 집안의 재물에 싹이 트고 칠성님의 가호가 영원하리라. 이 짤막한 기도가 보살님들의 입술을 통해 울려 퍼질 때 지난밤 형성된 맑고 강력한 기운이 보살님들의 온몸을 감싸며 완벽한 금전의 보호막으로 굳어질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픈 다리 이끌고 남편 옥바라지 하듯 자식들 병수 발들듯 굽은 허리로 버텨온 세월.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8월 16일에 비방을 온 마음을 다해 실천하신 보살님들은 이제 가난이라는 지독한 형벌에서 완전히 해방되셨습니다. 남은 여생은 그저 돈 걱정 없이 자식들 효도 듬뿍 받으며 따뜻한 밥에 고기 반찬 드시고 아픈 곳 없이 편안하게 누리실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그 찬란한 꽃길을 앞장서서 열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대운의 흐름에
마침표를 찍고 기적의 에너지를 보살님들의 것으로 완벽하게 자물쇠를 채울 마지막 의식이 남았습니다. 복을 받을 자격을 하늘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보살님들의 간절한 소원, 예컨대 우리 가족 빚 청산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고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라는 바람과 함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시옵소서. 댓글을 적어 내려가는 그 한 글자가 칠성님께 올리는 신성한 발언문이 되어 보살님들의 가정의 재물운을 단단히 묶어두는 절대적인 닻이 될 것입니다. 저 길상한 불법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법당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댓글을 남겨주신 우리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억대 재물과 무병장수의 축원을 온몸을 바쳐 올리겠습니다. 모진 풍파 견뎌내시는 우리 보살님들, 앞으로의 삶은 매일매일이 황금빛 기적으로 가득하시기를 터주신과 칠성님의 크나큰 은덕이 집안 구석구석 찬란하게 비추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